오늘 말씀 제목은 그를 기억하라 입니다. 정확히 하면 그녀를 기억하라 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녀를 기억하리라.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 시리즈를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고 계시다 그런 뜻인데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이제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성령이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가장 큰 현상,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까 우리 에바다 찬양단이 찬양할 때 그랬죠.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신자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노래로 고백하면 찬양이고, 말로 고백하면 기도가 되는 거고요. 몸으로 고백하면 그것이 헌신이고 봉사가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진 물질로 고백하면 헌금이 되는 거죠. 내 안에 일어난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열매들로 나타나는 건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생겨나면 그 사랑은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또 그 사랑이 가족과 이웃에게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풍성히 극대화되어지면 어떤 일까지 일어나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바로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데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모두가 알고 기억하기를 바라는, 그녀를 기억하리라, 기억하기를 바라는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에서든지 이 여인의 이야기, 이 여인이 행한 스토리를 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면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그를 원문으로 보면 그녀죠. 그녀. 그가 아니고. 그런데 왜 우리말 성경에 굳이 그라고만 했을까? 남자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 거죠. 뭐 이제 문법적으로 말하면 당연히 그녀라고 해야 맞지만은 모두 남녀를 다 포함하는 말씀이라서 그냥 그라고 번역을 한 거죠.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좋은 이야기, 훈훈한 미담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SNS를 통해서 막 알리고 그럽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번 목요일 성경 읽기 시간에 사랑 이야기가 나왔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SNS를 얼마나 하시느냐 이제 물으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하신다고 그래요. 왜 그걸 물었겠어요? 우리가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거기다 막 쓰잖아요. 또 뭐 내가 좋은 거, 다른 사람이 좋은 거 막 알리고 싶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상태가 되게 행복하다면 알리고 싶잖아요. 여행 같은 데 가서도 막 찍어서 올리고, 또 내가 오늘따라 화장이 잘 먹었다. 그러면 거울 보면서 이거 괜찮은데 오늘? 그럼 찍어서 올리고 푸사도 바꾸고. 그래서 좋은 게 있으면 좀 알리고 싶고, 어디 갔더니 수영장이 있더라. 이런 데가 있었네. 그리고 올려가지고 알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와서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라고. 좋은 게 있으면 자꾸 알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좋으셔서 이 좋은 이야기, 이거 다른 사람에게도 많이 알리면 좋겠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그렇게 알리기를 원하셨나? 먼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앞에 1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마태복음 26장 1절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유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견하고 계시는구나. 이틀 후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겠구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그렇게 좀 뭐랄까 여러 가지 마음감이 교차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월절 명절.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주님의 학교에서 유월절이 무엇인가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이 유월절 명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이 유월절 명절을 기쁘게 기다립니다.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기다려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이 축제의 날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명절 당일에는 하지 말자. 밀란이 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때 하죠. 6월절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거든요. 이 명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사람들은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장면이 바뀌어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렇게 이제 6절로 이야기가 넘어가죠. 7절에 보시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장면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6월절 전날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이름으로 한다면 식사 초대를 받아서 함께 이렇게 밥을 먹고 있었던 자리에 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밥 먹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우리 눈을 보기에는 좀 당황스러운 장면이죠. 밥 먹는데 머리에다가 향유를 왜 부어? 근데 유대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유대 사람들은 밥 먹을 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높지가 않고 누워있죠. 거의 반은 누워있는 거죠. 그렇다는 것과 또 하나는 유대 사람들이 어느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면 식사 예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고요.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목욕까지는 못하기 때문에 밖에서 무더운 먼지를 떨어버릴 동시에 각종 냄새와 또 등등등을 위하여 향유를 발라주는 것이 예입니다. 그 사람이 발이든 머리든 향유를 발라서 향기가 좀 나게 식사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는 셀프로 자기가 하기도 하고 원래는 손님을 초대한 그 주인이 해야 될 일인데 그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따라다니는 종들이 그 일을 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서 함께 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여인이 들어와서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인들과 함께 다니는 수행원이 없어서 그렇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만약에 여종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일이에요. 여종이 할 일은 주인의 신발을 이렇게 잘 닦아서 준비한다든지 머리를 이렇게
이게 식사하실 때 정갈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일을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 부은 거는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 주인도 아무 말 안 했고 주변 사람들도 아무 말 안 했는데 누가 말을 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알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 제자들 그룹에 속한 여인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다른 여자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 하나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우리 계획 속에 없었던 일을 해요. 제자들은 생각도 못했던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을 이 여인이 하는데 그게 뭐냐?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바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비싼 걸. 성경에 보니까 비싼데 매우 귀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8절을 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같은 그룹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 그룹에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향유도 아니고 제자들 그룹에서 준비한 향유도 아니라 그 여인이 개인이 자기가 가져온 건데 그거를 예수님 머리에 발랐다는 이유로 자기는 상관도 없는 사람이면서 제자들이 왜 그 비싼 거를 낭비했냐고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다. 그것이 유대인 예의에 벗어난 일이라면 뭐라 할 수 있고 나설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트집 잡는 이유가 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허비하느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누가? 제자들이.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향유를 부은 이 행동이 책망받을 일도 아닌 것이지만 이 향유가 제자들 것도 아닌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의 행동을 뭐라 할까요? 자, 좀 더 지나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여겼는지를 알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좋게 생각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데 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말을 하기를 이걸 예수님 머리에 부을 게 아니라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낭비를 하느냐 고 여인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지금 내 머리에 여인이 향유를 부어주고 있는데 기분이 좋아. 아유 냄새 참 좋구나. 고맙다. 이런 걸 다 해주니까. 그러고 계시는데 옆에서 제자가 딱 나서면서 그럽니다. 야, 너 왜 쓸데없는 짓 하고 그래? 그걸 왜 예수님한테 붓고 난리야?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이런 말을 제자가 한단 말이에요. 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 느낌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영 이게 아닌데 이거 얘기가 이게 아닌데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일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향유값이라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여러분 사실상 사람의 마음은요 어디에 있느냐면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보물은 꼭 돈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보물.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물이 있잖아요. 그게 보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뭐 다른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느껴요? 여인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 마음이 있다라고 했다면 예수님의 이 여인의 마음속에 소중한 것은 예수님인 것 같은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예수님도 소중하겠지만 예수님보다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네.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향유를 거기다 쓸데없이 낭비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여인과 제자들의 마음이 서로 달라요. 이렇게 달라.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과 마음이 같지 않은 여인을 보고 뭐라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 행동을 했느냐.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 고급 향유가 예수님께 쓰이는 것이, 그것도 한 번에 쓰이고 마는 것이 너무 아까웠던 모양입니다. 이 여인과 제자들의 마음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했느냐. 아유, 머리 쓸데없이 나한테 이 향유를 붓고 그러느냐. 이 비싼 거를 그냥 너 살림에 보태 쓰든지, 이 제자들 말 맞다나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데 쓰지, 이거 한번 뿌리고 나면 소용없는데 이 비싼 걸 뭐하러 나한테 썼어. 쓸데없다. 아니면 예수님이 고맙긴 한데 보통 우리가 하는 인사말 있잖아요. 뭘 이런 걸 다. 그럴 것까지는 없어. 속으로는 좋으면서도. 그렇게 인사말을 했는가.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성경을 보시면 10절에 뭐라고 칭찬의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자, 몇 가지로 구별이 돼요. 첫째는 제자들이 여인에게 뭐라고 야단치는 것을 예수님 뭐라고 평가했어요? 왜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자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제자들이 잘못한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일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굿잡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나이스다. 이거 나이스. 잘했다. 그래, 고맙다. 잘했다. 세 번째,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못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한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기회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지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나에게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지 않다. 왜 그럴까요? 이틀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예요.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했거든요. 그럴 거라고. 이 여인은 몰랐을지도 몰라요. 이 여인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다. 제자들은 뭘 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히려 이 여인이 한 행동을 쓸데없는 짓 했다고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사랑과 제자들의 사랑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한 일이 장례를 위한 일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어디 있었나요? 다 도망갔죠.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있었던 제자는 유일한 게 요한 한 명입니다. 요한. 그리고 여인들이에요. 요한 한 명과 여인들이 장사를 지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원래 이 사람들은 어디 지방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서울에 와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여행 가방뿐이에요. 가진 게 없어요. 예수님을 갈릴리까지 모시고 갈 수도 없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장례를 못 드려요. 장례를 못 치러요. 근데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지 살겠다고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빌라도한테 그러죠. 예수의 시신을 나에게 다오. 빌라도한테 당당하게 얘기해서 시신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준비했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시죠. 거기 한 사람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향품을 준비해 왔는데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약 100리트라를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100리트라는 327g입니다. 300g. 그러니까 돼지고기 절반쯤 한 이만큼 되죠. 이만큼. 한 100리트라 정도를 가져와서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싸서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를 지내요. 그런데 안식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향유를 넣어서
그냥 얼른 했죠. 제사를, 장사를. 늘 마음에 찝찝했어요. 향유를 발라드리지 못한 점이 너무 찝찝했어요. 그걸 이제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죠. 목적이 뭐였어요? 미처 발라드리지 못했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는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나오죠?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돌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목표는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지 못한 향품을 바르려고 간 건데 갔더니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없어. 왜 없어요? 부활하셨어. 부활하셨기 때문에 향품을 바를 기회를 놓쳤어요. 향품을 사갔는데 돌아가셨을 때는 너무 안식일이 급박히 다가와가지고 얼른하니라고 발라드리지 못했고 또 준비를 못했고 그냥 간신히 니고데모가 준비해온 그 침향 섞은 몰약을 세마포로 넣어드린 것밖에 못했는데 이 여인의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부활한 예수님 만나러 간 게 아니라 향유 바르러 갔는데 부활하시고 안 계신 거야.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났으니까 그 뒤로도 바를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내 머리에 향유를 바른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누가 한 거예요? 이 여인이 한 거예요. 미리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기회는 항상 오지 않아요. 놓치면 그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바람에 결국 향품은 바르지 못한 채 아마 막달라 마리아네 집에 아직까지도 있을지 몰라요. 쓸 수 없어. 예수님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걸 딴 사람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있대. 지금도.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 맞죠? 교회를 주님의 몸 된 교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가 계시니까 예수님의 몸을 위하여 향품을 부을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지나가고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한다면 헌신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위하여 향유를 부인 이 여인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값진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랑과 헌신의 기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주님께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회가 오는 것도 축복이고요.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죠. 예수님은 속마음을 다 아세요. 여인의 마음도 알고 제자들 마음도 알고 제 마음도 알고 여러분 마음도 알아요. 다른 사람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다 알아요. 어떤 마음으로 무슨 말을 왜 했는지. 제자들이 예수님 머리에 바른 향유를 아깝다고 하니 제가 다 민망합니다. 제가 다 민망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참 그랬을까.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다 알기 때문에 의탁치 않는단 말은 뭐냐면 기대지 않는다. 그 예수님은 사람에게 크게 기대하지 않아요. 마음을 아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럴 걸 아시죠. 또 제자들이 나는 목숨이 떨어져도 예수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때도 다 아시잖아요. 그래라. 베드로가 더 힘주어 나는 이러니까 베드로야 너는 이제 좀 있으면 나를 모른다고 할 거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 알았다. 열심히 해라. 다 알아요.
그 예수님이 마음을 다 아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속마음을 모르는 게 차라리 나아요, 여러분. 이렇게 봤는데 그 속마음이 어떤지 다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요, 못 살아. 그냥 모르는 게 약이요. 예수님은 다 알아요. 예수님은 여인이 무슨 의도로 그런 일을 했는지, 제자들은 무슨 의도로 그런 여인을 책망했는지 다 아신다. 바리새인들이 나서가지고 야 예수님 이거 예수한테 시잘데기 없이 향유를 왜 부어 그랬다면 또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제자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나 몰라요. 사실 오늘날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많지만 그 계명을 딱 둘로 요약하면 뭐라고 우리가 배웠죠? 하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핵심을 한 단어로 딱 말하라면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사랑의 크기는 그 정도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을 바쳐 사랑했으니까. 그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사랑했으니까. 그래야 이게 사랑이 쌤쌤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할 때는 목숨 바쳐 사랑하라고까지는 말씀 안 하세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네가 네 몸 아끼듯 이웃을 사랑하면 그 정도면 족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목숨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한 말씀 펴볼까요? 여러분 주보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사람 마음속에 없다면 다시 환원하여 성령의 열매, 그죠? 사랑이 성령의 열매라고 했으니까 성령의 열매로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이 하는 구제나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용감한 행동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사랑은 의미가 없는 소리예요. 사랑을 운운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왜 온 나라 백성이 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살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애 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기를 바라는 전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도 안 통하는 외국 사람들한테 가서도 막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지 않고 난 다음에 하는 건 다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교든 전도든 구제든 봉사든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일의 동기는 뭐예요? 동력은 뭐냐고요? 사랑인데 무슨 사랑? 우리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러신가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나한테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있다면 그건 예수님이 아닌 그거를 사랑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 또 마침 우리 또 커플이 오셨으니까 사랑이라는 건요. 근데 우리 형제한테 우리 보라 씨가 사랑스럽지만 그래도 보라 씨보다 더 괜찮은 여자가 있죠, 그렇죠? 대답 잘해야 됩니다. 더 사랑하는 여자가 있죠.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곤란합니까? 하나도 안 곤란해요. 대답은 뭐예요? 제가 물었죠. 보라 씨보다 더 사랑하는 여인이 있냐고 물었잖아요. 그럼 대답이 뭐예요? 없습니다죠. 단호하게 말해야지 뭘 고민을 해요. 고민하는 거 그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형제한테 이렇게 물었다면 보라 씨보다 더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형제가 예, 있습니다. 누군데? 예수님입니다. 이랬으면 할렐루야죠. 예수님 말고 더 사랑하는 사람 보라 씨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정답이라고. 그 사이에 누가 끼면 안 돼. 사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내가 나 말고 또 누가 하나 더 있어. 용납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못 봐요. 죽으면 죽었지 그 꼴은 못 보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나의 최고의 가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내 마음에 틈을 내려고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그 사탄의 역사에 넘어진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다음 절에 나오는 유다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14절로 바로 다음 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게 뭐예요? 제자잖아요. 예수님을 얼마 줄래? 흥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에 팔아요? 은 30에 팔아요. 그래서 이게 계약이 성사가 됩니다. 아니 방금 전에 한 여인은 예수님 머리에 비싼 향유를 부어드렸고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왜 쓸데없는 짓 하냐고 얘기를 하지를 않는가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이 제사장들한테 같이 그 얘기를 하는 중에도 제사장은 저쪽에서 의논하고 있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야 내가 예수를 잘 아는데 넘겨주면 얼마 줄래? 네. 그래? 30 콜 이랬단 말이에요. 누가? 제자가. 지금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뭐로 보여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짜리? 30짜리.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의 가장 큰 잘못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그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했다면 절대 이런 짓 못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머리에 자기들이 돈 모아서 향유를 부어드리지는 못할 망정 다른 여인이 부어드리는 거 보고 쓸데없는 짓 했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뭐로 본 거예요? 그 향유값만도 못하게 본 거예요.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유다가 받기로 한 은 30전이라면 얼마를 말할까요? 은 30세겔은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120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120일을 일하면 받는 약 4개월치 월급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예수님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예수님 목숨값을 30으로 친 이유가 더 슬픈 게 뭔지 알아요? 당시에 노예 한 명을 팔 때, 살 때 쓰는 돈이에요. 노예. 왜 노예란 표현을 씁니까? 사람의 등급이 있었던 시대예요. 비싼 사람이 있고 싼 사람이 있는데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싼 사람의 목숨이 은 30전입니다. 4개월만 일하면 사람을 한 명을 사올 수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목숨값이었어요. 여러분 이 노예 30세겔은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시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왜 이렇게 하죠? 노예가 소에 바쳤어요. 다쳤어요. 그래서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소에게 바쳐서 상처 입은 건 4개월은 가야 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돈 내놓으라 이거예요. 소한테 바치면 은 30전 주고 소 받은 소는 죽이고 이게 율법이에요. 30전이란 가치가 그것밖에 안 돼요. 유다가 예수님을 두고 거래할 때에 이 노예 한 명 값밖에 안 되는 돈으로 예수님을 계산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유다가 판다는 것도 알아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걸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었죠.
그러면 돈 얘기가 나와서인데 여러분 잘 아는 야곱의 아들 요셉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누구한테 팔려요? 형들한테. 은 20에 팔리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왜 20에 팔렸을까요?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20살 미만은 20이에요. 성인은 30이고. 슬프지 않습니까? 예수님 머리에 부은 향유값은 얼마였을까?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마가복음 14장에는요. 이 향유의 값이 나오는데 14장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똑같은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고 뭐라고 야단을 쳤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게 300데나리온인데 예수님이 얼마짜리예요? 120데나리온이잖아요. 그죠? 30세겔이 데나리온으로 하면. 그러니까 12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예수님 머리에다가 300을 부었으니 이게 어디 가당키나 하냐 이거예요. 제자들 눈에. 아깝다 이게 아까워. 에? 300데나리온 어휴 그 큰 돈을 언제부터 자기네가 가난한 사람들 생각했다고. 자기들도 가난하면서. 슬픈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밖에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초창기 제자들은. 결론적인 얘기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게 언제부터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부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300데나리온 노동자가 하루도 안 쉬고 아니지 300데나리온이니까 하루도 안 쉬면 365데나리온인데 그렇죠? 매일매일이라면 좀 쉬는 날 빼고 비 오는 날 뺐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다면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야 될 돈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연봉이죠. 연봉. 네. 여러분 같으면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1년 연봉을 예수님 머리에 한 방에 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 하시라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향유가 300이 아니라 3000인들 예수님이 귀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게 아까울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그럼 이렇게 말을 바꾸어 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도대체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짜리죠, 말하자면.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걸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이 말 틀리지 않죠? 이 말 동의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거죠? 이게 안 믿어지면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본 거예요? 예수님 목숨을 바쳐서라도 살려야 할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본 거죠. 그럼 나는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만큼 귀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예수님 목숨값이니까. 그런데 제자들 보기에는 예수님 목숨값이 120데나리온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도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고 그 여인한테도 말을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의 인격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신앙의 결과물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갑질하는 부자들이 사람들을 함부로 막대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을 자기가 부릴 수 있는 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성경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매우 악한 거죠. 그것은.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비슷하게도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생각했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세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돈이 탐났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을 뿐이지 가난한 사람들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돈 얼마에 신앙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이지요. 신앙을 팔아버린다는 말은. 가룟 유다 그래서 부자 됐습니까?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난 뒤에 밀려오는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자살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계산하여 함부로 대하는 이런 행동들은 그때에도 있었고, 돈의 힘으로 사람을 사고 팔고 그들의 인격에 씻지 못할 상처를 주는 행위들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기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닌 바울은 어땠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했다면 예수님의 사도 중에 하나인 바울을 대하는 성도들은 바울을 어떻게 대했을까? 사실상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중에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을 꼽자면 바울이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목회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는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간단히 말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수고를 했는데 혹시라도 잘했나 모르겠습니다. 내가 헛수고한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다고 했는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나의 약함이나 육체의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업신여기지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 나를 천사처럼 나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 한 예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여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을 것처럼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눈이 안 좋았거든요. 안질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하여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사석에서나 또 선배님들 이렇게 설교를 유튜브에서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듣는데 그런 설교 중에 간증 나오는 걸 들어보면 한편으로는 참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얄밉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야, 참 훌륭하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교회를 위하여 그 목회자를 위하여 자신들의 힘에 지날 만큼의 큰 헌금이나 봉사하는 이야기들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설교 중에. 여러분 그런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걸 막 대놓고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볼 때 쓸데없는 짓 했다고 핀잔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고 들었을 때 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쓸데없이 돈 쓰고 있어. 에? 그런 일을 왜 오버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그래? 그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드려도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만약 너희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나 또는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할 마음이 있다면은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이 뒤에 나오는 것이 억지로 하지 않고 참 연보다운 연보다, 참 헌금다운 헌금이다 라고 말하는 것.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왜요? 사랑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헌금은 사랑의 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억지로 인색함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뜻 아닙니까? 나의 생명보다 귀한 주인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공경하고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한다면, 불신앙은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할 만한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하나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꿈같은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들을 낳은 뒤에 아브라함은 너무 행복했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네 목숨을 바쳐라도 아니고 네 부인 목숨을 바쳐라도 아니고 네 아들 목숨 바쳐라.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무서워서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다고 여겨왔던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자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바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칼을 들어 이삭을 향하여 내리치려 할 때에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후손들에게 명확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네가 거시기에 쓰겄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말고도 욥이라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욥은요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요 10자녀를 한 방에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부인도 떠났습니다. 자기 몸 하나 딸랑 남았는데 그나마 자기 몸도 악창이 번져가지고 깨진 기왓장으로 박박 끌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한 고통에 빠졌을 때라도 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원망합니까?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역시 하나님은 욥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욥아, 네가 후손들을 위해서
그 시기에 쓰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 현대를 사는 신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뭡니까? 신앙이 뭐냐? 이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 힘으로 되느냐?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사랑이 시작됩니다. 사랑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어떻게 사랑이 그냥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그냥 믿어졌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냥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자 원하십니다. 사랑하게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일을 거스르지 마시고 반항하지 말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거의 50분 가까이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일주일 내내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거 하지 말자. 다른 본문 하자. 근데 목사가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이미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종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를 그들이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임 목사가 저런 얘기하는 것은 무슨 생각하는 게 있어서 저래, 그렇게 들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감동을 주셔서 말하는구나. 선택하십시오. 설교를 앞으로도 수도 없이 들으실 텐데 목사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빗대서 하는구나, 이렇게 들으시든지, 아,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뭔가 잊고 지나는 게 있으니까 뭔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나한테 말하는구나, 겸손히 듣고 순종해야지. 선택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 가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도 딱 가룟 유다 베드로를 딱 지목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나 하나만 묻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답하지 못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뭐 좀 부담스러우시긴 했겠지만 우리 예비 부부한테 내가 부담스러운 질문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 말고 더 사랑하는 게 있느냐? 여러분, 고민하시겠습니까? 쉽게 대답해야 돼요. 없습니다. 주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이 시대에 올바른 기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수많은 유혹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엉터리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세 시대에 참 믿음을 보겠느냐 했을 때 저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바다교회가 그런 성도들의 모임인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